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이고 묶이고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변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6면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익숙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붙잡고 야베스 축복기도의 21번의 예배를 달려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은혜와 응답이 있는 참 축복의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었고 또 그 속에는 교구 목사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그 은혜를 삼아하는 그 간절한 몸부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가정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에 처음 새벽을 이렇게 오래 깨우는 기적이 나타났고요. 또 직장생활과 육아로 이미 체력적으로 고갈된 그 젊은 가정들이 그 새벽을 깨우는 고담 때문에 코피를 2번이나 흘리고, 새벽 4시 20분에 성전의 문을 열었는데 그것조차도 송구할 만큼 일찍이 나오셔서 성전의 문을 열리기를 기도하는 수많은 권사님들과 봉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이 더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차부, 또 안내부, 그리고 찬양팀들이 그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내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야베스 축복기도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통한 변화의 응답도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항상 내 문제,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먼저 기도의 앞자리에 차지했었는데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부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21번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그러시죠? 다 그러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가요? 송구하지만 저도 제 기억을 이제 못 믿겠더라고요. 이번 야베스 축복기도의 기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응답의 그 기쁨과 흥분이 채 가시기 전에,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에 조용한 곳에서 펜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글로 써서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도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주는 무게보다 더 크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내게 안 좋은 이 상황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시간을 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간증의 글로 남기신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의 그 걸음에, 신앙의 걸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크심을 상기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정리해서 기록하는 노트를 하나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억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간증문이지만 남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 노트를 하나씩 다 사드리고 싶은데 혹 저에게 받길 원하시는 분은 010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피신하던 때인지 혹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한 때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의 위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구원에 목마른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잠깐 1절부터 4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저의 눈을 이끌고 저의 마음을 이끄는 첫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인생의 깊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붙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분이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과 만물에 높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또 다른 신앙의 한 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동행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만 해도 야곱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절대적인 나의 편이었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에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마냥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서죠. 그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도망가기를 요청하고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브리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가 넘는 먼 길을 야곱은 한 번도 엄마를 떠나보지 않은 그 삶 속에서 엄청난 모험과 두려움을 가지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죽을 수밖에 없기에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쫓기듯이 떠난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잠이 잘 왔을까요? 잠이 안 왔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가득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 길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칠흑같이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저런 고민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겠죠.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간 속에서 잠이 들었겠지만 그때가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왔는데 땅에서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는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그제서야 그 마음이 가난해진 그 순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이제 야곱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그 개인적으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꿈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의 영은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야곱의 삶에는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났고 드디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모태신앙들,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스갯말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또 그 가정의 문화는 극히 기독교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해서 많이 듣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치 않는 길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주십니까? 그냥 믿어 이러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그 은혜가,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야곱이 그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그 앞절에서 죽음을 피해 달아났던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웠던 곳, 피곤에 지쳐서 절망 가운데 한숨 가운데 누웠던 그곳이 이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바로 베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시작됐을 때 그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주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아주 무서운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독입니다.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올곧게 지켜가는 것이 우리는 경험적으로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고 축복으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역전되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자녀들이, 혹여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고 또 고민하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되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야 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성경에 무수히 많은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분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는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가장 공고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마치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버려진 그때에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걸음을 옮겼다는 그 증거가 되어질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그렇게 만든, 나를 광야로 내쫓은 그 상황과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한 일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여유로서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 땅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마르고 황폐한 그곳에서 그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복수의 칼날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현실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기도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민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다 아실 거예요.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이 제목이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빌 하이베스가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제목은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빌 하이베스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의 그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실천하기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저자인 빌 하이베스도 기도의 중요성과 또 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기도에 관련된 중요한 책을 20권 정도 읽었지만 정작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심각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흔히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오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물을 냈을 때 수맥이 있을 만한 곳을 치고 물이 나오도록 하셨습니까? 아니죠. 바위를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분이 없다라고 믿어오지만 정작 내 가슴에는, 내 삶의 문제에는 그 믿음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믿음이 내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에 눌리고 문제에 압도되고 낙심천만하고 패배감 같은 감정들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이지만 안 보이는 척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누가복음 11장 10절도 잘 아십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일날 다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죠? 주일날 암송 대회가 있어요. 야베스 축복기도의 21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이죠. 22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혹 틀려서 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다 참가하셔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수고의 결실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언제 말씀을 암송해서 한번 테스트 받아보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받아보시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합격자 이름만 나오고 떨어진 분들 이름은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력이 가상하여 그 외웠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한번 이 밤에 나오신 분들 한번 용기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외웠던 이 말씀 속에 뭘 얘기하십니까?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믿으시죠?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의 공고한 날에 영혼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3편 2절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2절은 과거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제는 미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그는 이전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기도 힘든, 또 앞으로 이끄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이전에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없다고, 기도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자 하는 은혜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해주실 마음도 있으시고요, 능력도 있으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요,
그가 필요로 한 것을 대신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다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해주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능력도 있으세요.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주겠다고.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널 만나 주겠다고. 두드리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열어주겠노라고.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더딜지언정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밤에 주를 찾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져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없으면 끊임없이 결핍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빈 공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도, 지식도, 그의 부도, 권세도, 지위도, 젊음도, 능력도, 누구도 그를 대신할 만한, 그를 우러러보지 않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파스칼의 표현에 따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그 빈 공간이 비워지고서는, 채워지지 않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있을 수 있고 거짓된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더 많은 것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 상관없이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러한 영적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정작 마시물이 없다고 애통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안에 끝없는 불안과 방황, 그것은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로 내리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한 그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울고 웃으면서 정작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진짜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질서 있게 만드신 이 위대한 통치 속에,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혼을 구원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그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보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위축되고 있으십니까?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뜨겁게 불타고 계십니까? 새생명 축제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아우, 코로나 때 어떻게 해? 아이고, 또 하는구나. 나 아니고 누군가가 하겠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져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아시죠? 우리 다 함께 같이 결단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29 새생명 축제, 아니 꼭 이것이 아니어도 잃어버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셨던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였었고, 이제 또 다른 죽어가는, 정말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그 무섭게 질주하는 그들을,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시편 106편 3절에 보게 되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21장 3절 보게 되면 공의와 제사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모스서 5장 24절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그러졌던 그것이 펴진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오염됐던 그것이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믿는 내가 거기에 있기에. 믿는 내가 거기에 있기에. 예수님의 제자된 내가 그곳에 있기에 그곳에 어그러진 것들이 펴지고 오염됐던 것들이 밝게 되는, 정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통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도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곤고한 날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공고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흐트렸던 자신의 그 영혼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만 향하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았기에 세상의 악함에 흔들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판치는 그 악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지치고 피곤한 삶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응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골방에서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신음소리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녀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공고한 날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 앞에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를 만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날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